지난주 수능 성적 발표가 있었죠. 본인이 시험을 본 경우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주변에 또 수학능력고사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대로 또는 뭐 그 이전에 또 다른 전형을 통해서도 대학들을 다 정하고 가겠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점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족할 만큼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성적에 맞게 자기가 한 것만큼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맞춰서 이제 대학을 가지요. 그렇게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대학에 맞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소위 그 대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에 맞게끔 무엇인가 생활을 하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데 혹시라도 성적이 시원치 않아서 뭐 재수, 삼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학을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학능력고사에 집착해 있고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건전한 또 바른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하는 그 전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여전히 교리적인 부분에만 집착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 안의 교육과 교훈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또 그 뒤로 돌아가서 구원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만 집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특별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을 가졌을 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을 다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당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있느냐? 늘 비방을 받았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바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또한 설교고, 그것을 우리가 또 묵상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상 주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보시기에 양에 찰만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도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얻도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그러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라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거나 하는 이러한 말씀이 어쩌면 우리 속에 더 와닿는 말씀일 수 있고 우리가 더 원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더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은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이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또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은 곤고한 광야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으니 어떻게 할까? 아니죠. 그때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쓰고 있는데, 위로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곤고하고 힘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충분히 녹아질 만큼 위로받아 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이게 돈으로 되는 걸까요? 이게 권력으로 되는 걸까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위로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가슴이 턱 막힐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없지 않죠.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 놓았을 때에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줘도, 조금만 성의 있게 들어줘도 내 마음이 좀 풀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위로라고 하는 것을 그걸 넘어서요, 나를 완전히 받아주고 내 안에 있는 아픈 마음을 완전히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위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땅에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못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래서 본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어떤 분은 울부짖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잠잠함 가운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깊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전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갔을 때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내와 위로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5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것을 좀 반대로 말해 보십시다. 두 마음과 두 입으로, 세 마음과 세 입으로, 네 마음과 네 입으로, 각 마음과 각 입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보고 난장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난장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한 가정이지요. 그 한 가정이 둘이면 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셋이면 셋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넷이면 넷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가정일까요? 가정의 모습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가정에 필요한 근본적인 그런 가정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과 한 입, 특별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함께 그들을 용납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속에서 갈등을 가져본 분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들과도 같이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된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하나의 직장에서 만나서 교제를 한다고 할 때에도 역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알고 많이 똑똑해져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비판은 대단히 능하죠. 비판은 대단히 능한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입이 아니라고 할 때에 겉으로는 편안한 그러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키워내실 때에 수많은 제자도 있었죠. 가장 가까이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문도가 있었고 500의 성도가 또 같이 있었고 그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마음에 찾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충성된 것처럼 보여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내가 필요했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를 받으셨을 때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를 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그를 받아서 그로 하여금 정말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교리에 완전한 틀을 그로 하여금 세우게 하셔서 어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결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은혜일진데 그 은혜마저도 어쩌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정리한 분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불러내셔서 세우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적지 않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보면 참 말하기 싫고 부끄럽다 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뭐 저만 그랬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본문이 이렇게 나가요.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마침내 쭉쭉 돌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이 말씀은 로마서가 누구를 향해 쓰여진 겁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로마가 이때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의 인구는 한 5만쯤 됐습니다. 100만 명 중에 5%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러다 보니 로마에서 유대인을 경계하기로 해서 한동안 내쫓기로 했어요. 내쫓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의 교인들이 들었을 즈음에는 로마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완전히 이제 다르게 구별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처음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개편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방인인 너희가 어찌 보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 큰 은혜를 너희가 받았을진데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이제 내가 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간이죠.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묵상하고 성탄절을 또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세워나갈 이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또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함께 지체된 동료된 그리스도와 동료된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도 올해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그 안타까운 상태를 가지게 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원수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체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한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체된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비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비판, 교인에 대한 비판, 자기 자신은 생각지도 않고 비판에만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어찌 보게 되면은 젊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조금 지나간 세대, 어찌 보기도 좀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전투적인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이 시대에 그 비판만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서로 받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할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명하고 있으실 텐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쳐야 되겠으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또한 비판할 것을 비판해야겠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모두가 다 함께 형제된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여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그것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용돼 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적용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지체된 교회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용할 수 있되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